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그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와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김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향한 시선은 하나님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주의 찬양을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알아가기에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와 함께 늘 대면하자 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원학교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악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오직 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게 하여 듣고 멎어지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동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토요 새벽 기도가 부활되고자 하오매 하나님 이 일에 주께서 계획하신 일일진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러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사오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세우신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조국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파리에서 열리는 주님 올림픽을 통해서 영들이 주님이여 선전을 하며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계는 주님 또는 국기는 싸움 벗질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님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린 심 선전을 하고 주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돌아오는 주님의 올림픽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주님이여 당권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주를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는 나라로 세워가 위정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되게 우리가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님이 세우신 종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시옵시고, 세계 정계를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지금 경제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이종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이민자로서 이 땅이 주님이여 청교도의 복음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이여 귀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으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 나가는 광고 우리 수련회 계속 있고요.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또 광고 가게 되면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순서나 이런 것들 아이디어 주시면 이제 다 준비할 분들 다 이제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먹고 싶은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금요일 저녁부터 오셔서 먹을 것 같아서 먹을 건 풍성할 것 같은데 저 혼자 다 먹기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오시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호세아 7장 이제 호세아도 이제 후반부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 최정 집사님 이번 주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벌써 출발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허락이 돼서 다음 달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토요일만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또 기쁜 소식은 이제 이 시스템을 마이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사무실이라고 할 수 없는 창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 칸도 주겠다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조금만 좀 더 도네이션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우리 교제 끝난 다음에 잠깐 한 10분 우리 운영위원회 잠깐 모여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거 설치 안 하는 게 어딘지 이거 빌려주신 우리 장로님 계신데 그분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1년 거의 2년 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선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또 방향이 결정되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끌림 받고 있다라는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인도되고 있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위로하며 북돋는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며 또 그것을 드러내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이러한 기회들을 더 많이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깨닫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다 드러내 놓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동안 그 눌러놨던 앙금을 들춰내며 보복하는 그런 일이 아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서로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지 아닌지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교회가 그래야 된다며요. 그래서 얼마나 1년 계획과 무슨 장기 계획 다 세우잖아요. 무슨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1년 지나면 또 평가를 하면서 또 이랬다 저랬다 못됐다 잘못 썼다 반성을 해요. 그런데 회개기도 그거 가지고, 그렇죠?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물론 여러분들 애쓰잖아요. 애 안 쓰.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쓰시잖아요. 도둑질도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그 기준과 노력을 다 하는데 우리의 평범한 삶에 여러분들 애 안 쓰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의 성취가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자들의 다른 점이에요. 믿는 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왜 망할까 봐? 망할까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나가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 이렇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 그들을 대표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율법적 자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요.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네. 이게 율법적 자아란 말이에요. 이 율법적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의 삶이죠. 우리가 늘 그래야 돼요. 또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맨날 잘못한 나를 드러내잖아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양식을 사러 왔지만 요셉은 돈을 자루에 다시 넣은 거예요. 요셉의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깊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 다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어도 그렇게 할 만하죠. 그렇죠? 응? 아버지 돈을 지금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그 가족들한테는 우수같이 해요. 그냥 안 갚을 때는 화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인데 저보시면 있잖아요. 요셉이 그 정도지, 요셉과 같이 대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인정을 베푸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에서 형들은 동생의 생사를 됐어요. 말하게 됐죠. 그러자 요셉은 그를 데려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읽은 대로 누가 그렇게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잖아요. 유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요구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야곱의 모든 거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가치.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의 가치를 아주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항하게 하는 것.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냥 이 해석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야곱의 고백대로 요셉은 없어졌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빼앗길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완전히 없어짐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우리가 데려오지 못한 내 두 아들을 죽이라 하면서 내걸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쭉 이렇게 봐도 이 야곱의 가문이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기근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런 쪽으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들을 향하여 얻으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깊이 모르니까 요셉 점이 맞춰져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해도 안 돼. 요셉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43장도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고 야곱의 가정도 애굽에서 가져온 그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다시 또 사와야 할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실은 그 곡식을 사온 것이 요셉의 가정에 이렇게 지금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내용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이 오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문구를 가지고 야곱이 그 기근을 겪으면서 많이 믿음이 성숙했다. 한 성숙한 증거라고 또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숙은 이러한 도덕적인 인내심도 많아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완고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너그러워지는 부분들도 많아요. 나이 그렇죠? 그런 거를 성경에서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성숙이라고? 성화라고? 여기에 사오라 그랬는데 사오다라는 말은 깨뜨리다, 부수다 라는 동사에서 온 의미예요. 그리고 양식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도 했었지만 먹어버리다, 소멸하다 라는 의미예요. 조금이라는 단어는 적게 하다, 껍질을 벗기다 동사에서 왔어요. 조금 사오라 라는 말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표현한 말이에요. 아니요. 그가 그냥 하는 말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기근의 상황에서 자신의 주권과 가치가 무너져야 할 존재임을 이렇게 아들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그 방법으로 3절에 유다가 설명을 하고 있죠.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야곱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하나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야곱이?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포기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내용인 것이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정도가 아니라 되지 않아요. 왜죠? 라는 것은 자신의 때문이죠. 죽음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존심이죠. 자존심.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믿죠? 생명을 얻은 자죠.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신 받기만 했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내 생명과 같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내 생명이 없어도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성경의 의미가 내 생명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잘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머리가 되냐고. 우리가 생명을 수술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으로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생명이 그대로 있다면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늘 나 자신의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는 거, 버려가는 거, 이게 지금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시키시는 것이죠. 이 싸움.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제 지들끼리 실갱이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 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냐? 설마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죠. 우리도.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 그거 없애라 그러고 그 상황들을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인데 서로 그냥 비난하며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왜 내 인생에 개입 이런 거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 그를 구해야 하는 기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아들들 역시 자신들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앞장에서는 루벤이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놨는데 지금은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놔. 자기를 다 잃어가야 돼. 아들들 역시. 신자들의 삶이 이러한 삶의 연속이죠. 누구도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정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잃어가는 걸. 그러나 신자의 본질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덧붙여져 2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실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린 죽은 자에서 시작된 자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린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냥 나를 또 치장하게 하는 아주 회칠한 무덤. 회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나서야 그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함께 못 박힌 자, 예수님만 못 박히고 그 업적을 나한테 살짝 얻은 게 아니라 함께 못 박힌 자, 죽었다는 얘기죠. 함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작점인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제 특별한 주문을 하죠. 11절을 보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요셉에게 라고 합니다. 요셉의 마음을 누구로 뜻한 것이 아니죠. 그런 걸 썼겠어요? 가 무너진 야곱과 그 아들들이 드리는 재물인 거예요. 재물. 이 단어가 재물이라는 단어.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가지치다, 다듬다라는 의미에서 온 명사예요. 다듬어진 것.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번역해도 크게 그 문장에서 틀리지 않은데 가지친, 다듬어진, 잘라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당연히 앞에 했었죠. 성전 제사 때 기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물로 소개되는 6가지 항목 요셉에게 바치는 제물인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제물, 예물로 드리는 그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면 유향이라는 것은 쪼개지다, 새어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향품은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에 담긴 모략은 싸다, 덮다 라는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죠. 위향나무 열매는 배, 어머니의 자궁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자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장소예요. 애굽을 태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을 잉태하시고 하나님 작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재물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신자들이 헌금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자들에게는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주제의 헌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를 섬기잖아요. 받는 자지, 그 섬김으로 인하여 살아난 자지, 사는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께 갚아요. 뭘? 갚으면 안 되는 은혜인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갚으면 안 되는 은혜예요. 근데 뭘 그렇게 갚겠다 그러지? 아니에요. 그건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너무 커서 갚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갚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제로가 되게? 그렇지 않아요? 제로가 될 수도 없는 거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인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근사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니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개념을 바꿔. 그럼 뭐 막사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섬기심을 기억하며 열심으로 살라고요. 그런 사람이 뭘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뭘 내놓으려고 애를 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랐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이 되는 거죠. 세상 다 보자잖아요. 따라서 야곱이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갑절의 돈과 자루 아귀에 넣어져 있던 돈까지 다 가지고 가라 그래요. 갑절을 가져가지, 받는 거 가져가지, 따따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문 용어 들으시니까 벌써 아시는 분은 웃는구나. 그런데 갑절이라는 말은 2배의 의미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갑절이 이전과는 다른 것, 두 번째의 것,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의 원 보혜사인데 성령은 다른 보혜사, 두 번째의 것. 이건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죠? 갑절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요셉이 아니고 욥이 갑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믿음을 잘 지켰더니 2배를 준 게 아니에요. 믿음 잘 지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욥이 차원이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42장의 내용은 욥기. 그들이 사올 것은 따라서 특별한 거예요. 그냥 양식이, 물론 양식이었죠. 앞의 양식도 그냥 양식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얻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 13절을 보면 너희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데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다 라는 단어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랬죠. 의의 아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의의 아들. 그 의의 아들로 세워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계획들, 어떤 모습과 목적과 내용을 드러내시려고 하는지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 그냥 뭐 동생 그냥 뭐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데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를 보여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오면은 그 완전한 12아들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애굽으로 가는 아들들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 역시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 이와 같죠.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하는 것을 남기려고 뭐 여기 계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루어졌음을 계속 이름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룰루랄라 그냥 동생 가라고, 아 이제 시몬도 오고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상황과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뜻하신, 계획하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모양 이 꼴, 그럴 수 있어요. 다 천차만별. 믿는 사람 중에 뭐 그냥 뭐 삶에 허덕이면서 하는 사람 다 있어요. 천차만별이.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나 신자들은 베냐민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잃게 될 거 잃고, 얻게 될 거 얻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베냐민 같은 존재를 잃게 될 때 실망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깝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특별한 기도를 하죠.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은 앞서 자주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을 만들고 나서 13년 후에 나타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전능하다,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은 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전능이에요. 전능. 아브라함을 통해 그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다 아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면 뭐 하겠어요? 욕심만 생기고 자랑만 생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하게 되고, 안 그래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애기에도 칼을 안 주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는 고백,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 알아서 가십시오. 저는 거기에 끌려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나 이거 있는데 아뢰며 하는 게 아니라, 아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니까 아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간구하죠. 이게 야곱의 소원이죠. 근데 이 간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에 이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의 내용.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뢰세요. 그런데 끝에 뭘 붙이셔야 돼요? 그거 못 하겠어요?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붙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뤄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으니까. 이 훈련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인 거예요. 이 훈련해 가는 게. 그 연습하세요. 뭐 힘들다고 뭐 짜증내지 마시고, 이 훈련하라고 나한테 또 줬구나. 아직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있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뭐 그렇게 얻겠다고.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빌 게이츠가 무슨 뭐 금만 먹고 사냐고? 금이 많아서. 요즘은 주식이니까 뭐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주식을 뭐 먹고 살겠어요? 다 우리랑 똑같이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 고백도 야곱의 무슨 뭐 결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결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결과인 거예요. 사람들의 고백 속에 그냥 결과.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그냥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그는 베냐민을 완전하게 포기한 것이죠. 그의 생명과 같은 존재를 내려놓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존재를 내려놓으니까 그는 이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뭐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죠.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지금 이들에게는 가나안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야곱만이 아닌 그의 아들들도, 베냐민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없음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최종 그 과정에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깊이 또 바라보고 깨닫고 또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지하신 은혜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네. 그 사랑과 찬송할 지키시며 어제와 의한 열반에 오신지하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것 내려주시 오신지하신 나의 구주 봄철과 노열 가을과 겨울 해와 달걀을 놀아주래가 만물이 주 영광을 아네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 제가 제가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주신 사랑과 사랑을 받게 하소서. 그런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있어서 우리 주의 권사님께서 살고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있지 않은지, 베냐민을 포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내 생명과 같은 나의 자존심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려는 그러한 것은 나에게 없는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해답이며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애틀 주언약교회 성도들 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머나먼 곳, 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곳에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진실을 깊이 깨닫고 주어진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